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하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저희 다음 세대를 앞으로 좀 초대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년까지 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박수로 초대할까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운데로 조금 이렇게, 네, 가운데가 축복. 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박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다같이 손을 내밀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다음 세대를 좀 비춰주실 수도 있나요 혹시? 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얼굴 면면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둥같이 쓰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굳건히 이겨내는,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힘과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면면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정말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있게 하나님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사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제가 간증을 하나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편지,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받아 누리지도 못하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해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보다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 인정받는 것을 더 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항상 기도했지만 그 내면 깊은 마음속에는 제 이름이 인정받는 것이 먼저였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노력과 지식,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제 안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 진짜 꿈을 찾았습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염려가 많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저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공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나왔지만 제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제가 받은 또 하나의 선물은 새벽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기쁜 마음과 힘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부르신 자리에서 책임감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응답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청년 한 명이 이제 적어주신 건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토요일날 제가 함께 나눈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주면 진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신 옷이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한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일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는 않고 잠깐 기절했다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는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자체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바울도 이 부분에 관해선 끊임없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증거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 함은 완벽한 죽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비참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최대한 누릴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행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그분이 완벽하게 죽으셨고
완벽하게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사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어제 본문이었던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실 피는요, 혈장이라는 체액과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도 세포인 것이죠. 그리고 피의 색이 붉은 것은 적혈구 안에 철분과 산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요, 그때 모든 혈액은 순환을 멈추게 됩니다. 순환을 멈춘 혈액은 급격하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름과 물을 섞어서 움직이면 둘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환을 멈추면, 움직임을 멈추면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몸의 신진대사가 딱 멈춘 순간 그 둘은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피만 쏟아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이기 위함, 확실하게 죽이기 위함. 만약 죽지 않았더라도 이 상처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의 시체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확실하게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가 살아났다고 떠들 경우 벌어질 일들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내리도록 지시는 하지만 죽지 않은 예수가 내려오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죽은 상태, 그 상태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다가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에 관해선 사복음서 전체에 모두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뭔가 조금씩 다르죠. 아까 마태복음엔 부자라 나오고 마가복음엔 공회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엔 공회의 의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었죠. 이 공회라는 것은 로마가 다른 민족을 통치할 때 주는 소위 자치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는데 이 공회 때는 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71명의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주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로 구성되어 유대인들의 정치, 사회, 도덕, 종교의 모든 재판을 이곳에서 진행했고 최고형으로는 사형도 언도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같은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납득할 수 없었겠죠.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것을 이방인도 알았는데 왜 유대인인 그가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요?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그것도 권력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홀로 힘으로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내가 혼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2000년 전에 부자이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누군가 도와주거나 가문의 힘이 있거나 당시 로마의 권력과 결탁되어 있거나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비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담긴 그 진짜 의도, 진의를 서슴없이 말하며 그동안 겉으로 외식을 행하던 이들을 향해 서슴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두려웠던 거예요. 무엇이요? 자신이 그 사람을 따랐을 때 잃어버릴 것들에 대한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의 시체가 십자가에 내려지자 그제서야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그분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많았으니까 그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는 드러내서 그 예수님의 힘의 보탬이 돼서 그분의 추종자들을 얻는 것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는 왕이 되지 않았고요.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비참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장 잔인하고도 초라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의 제자라는 사실을 더 숨겨야죠. 이제 예수를 추종했다가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가 죽자 그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의 그 일 후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더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 잔인하고도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념을 이때 드러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겁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며 더욱 명확하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실지 그것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 그가 얼마나 의로운 죽음을 당했는가. 그는 마지막까지 당당하였으며 마지막까지 순결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예수께 배운 것, 그에게 받은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그 순간에, 예수님 죽으신 그 순간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그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 죽음 동안 온 세상을 위한 자신의 사랑임을 밝히셨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또 함께 등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 또한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도 이 죽음을 통해 진짜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물어보았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궁금한 것을 물어봤던, 두려움이 많았던 니고데모.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오히려 이 일 후에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사실 이 모략이라는 것이 향품으로 쓰이는 당시 아주 귀한 물건으로 몰약나무라는 나무의 수액이 굳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리트라가 약 327g이거든요. 그러니 100리트라는 30kg가 넘는 엄청난 양인 겁니다. 실제로 고대 문헌에 보면 그 정도 양은 왕이 죽었을 때나 쓰일 정도의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니고데모가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모략을 가져온 거예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몰약이라는 게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양을 한 번에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실 것 같다라고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회원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그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을 드러낸 것이죠.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죠. 이것이 진리가 가진 힘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터지면, 어려움이 오면 그때 실력의 밑바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실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초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신천지와 이단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행했던 그 거짓된 모습, 거짓들이 실상으로 다 만천하에 공개되었었죠. 그런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위기가 오면 더 빛을 발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거든요. 이를 주도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 죽음은 주님이 원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 이후에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의로운 죽음에 더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성장한 그곳은 항상 순교자의 피가 흘렀었습니다. 죽음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그 피가 흐른 곳에서 더욱더 복음의 싹이 텄습니다. 그것이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주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일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낸 것은 그분은 죽으신 것이 확실하지만, 너무 명확하게 죽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죽음에서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그 일은 또 한 번 시작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 번 죽음.
다시 거듭남, 물에 담궜다가 다시 빠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죽음인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기대감,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시게 하는 그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보며 절망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진리로 인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들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그런 자신들의 애씀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 애씀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듯이 부활해 버리셨습니다. 3일 만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쉬워했을까요? 아이고, 내 무덤을 드렸는데 참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몰약을 이렇게 100리트라나 준비했는데 주님 부활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깝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믿음,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안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진 진리의 빛은 약하지 않고 그 빛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께 드리면 아깝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는데요. 그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말씀대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빛, 세상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정복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욱더 강건하여 주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